이 시간에는 중고청 연합수련회 홍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짧고 강하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우리 김유라 청년이 만들었는데 아주 감각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우리 중고청 연합으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믿음을 잘 이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젊은 날의 마가, 이 사람 보니까 사실은 사람 아닙니다. 제가 이 표현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 아닙니다. 젊은 날의 마가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리고 얼마나 혈기가 있고, 이 마가가 낀 자리면 늘 분쟁과 분란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있든지 1차 선교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날 마가가 돌아가고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타협을 해야 될 터인데 나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지 하고 고집스럽게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가가 끼는 자리는 늘 분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늘과 실입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섰더라. 이 중간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마가가 있었습니다. 마가가 끼면 늘 불안불안해요. 마가가 끼면은 바늘과 실들도 잘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날의 마가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 마가가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고집스런 기질이 변하여서 이방인과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빨리 증거하고 싶어서 단숨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집스러운 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불타는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마가에게 한 가지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부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 자기 집의 다락방을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어줍니다. 이 구역 예배가 드릴 데가 없어서 늘 이 장소를 물색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의 구역 예배 장소였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 드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수련회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선교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럼에도 간도 빼놓고 쓸개도 빼놓고 그 비위를 다 맞춥니다. 그러면서 1차 선교도 보내고 1차 선교 중간에 돌아왔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2차 선교 간다고 하니 이 마가를 달래서 다시 2차 선교에 보냅니다. 마가의 부모는 정말 좋은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의 고집이 이긴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이겼습니다. 마가의 기질이 이긴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좋은 믿음의 부모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마가의 부모처럼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집에 있는 마가도 만나주시고 그의 고집도 꺾어주시고 그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고집이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저 뒤에서부터 동구 밖에서부터 오솔길을 따라 겉옷을 펴서 양탄자처럼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양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도열해 있습니다. 언제 오시나?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아니 세상에나 제자들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없으면 빌려서라도 입고 오시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타고 오셔야지. 참 실망스럽습니다. 군중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설렘으로 기다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날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느냐.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십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예수께서 타시니. 아니,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이 더러운 그 오솔길 흙바닥에 자신의 겉옷을 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대하고 설레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입성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 새끼 나귀도 새끼 나귀 나름인데, 이날 예수님이 타신 그 새끼 나귀의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본문에 있는데 못 보셨습니까? 네. 정확하게 이 나귀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에 보면 이 어미 나귀는 매여 있고 그리고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어미의 도움이나 어미의 젖이 필요한 아주 어린 나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조그마한 어린 나귀를 이 아기가 탄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30이 넘은 어른입니다. 30이 넘은 성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 나귀에게 너무 미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군중들의 눈에 봐도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고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 나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을 등에 얹어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전에 TV에서 보니까 이 야생마를 길들여서 사람이 타는데 경험이 없는 그 말 등 위에 한번 사람이 앉아보십시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길들여지지 않는 단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등에 이렇게 올라타시는지. 이 나귀 새끼 등에도 올라탔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예수님이 굴러 떨어져 보십시오. 이거 망신입니다. 아니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나귀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마치 카우보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중심을 잡아보십시오. 그것 더 웃긴 법입니다. 그리고 굳이 어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백마 탄 예수님은 아니래도
최소한 경험 있는 어미 나귀를 얼마든지 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어이 고집을 부리십니다. 기어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뭘 풀어오라고요?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 아니, 고집을 부리실 것을 부려야지. 그리고 도열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군중들의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자고 어린 나귀를 기어이 고집스럽게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어린 나귀를 고집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굳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 예언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왕이 임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이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앞으로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터인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기어이 어미 나귀 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날 예수님이 타신 것은 새끼 나귀가 아닙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타신 것은 사실은 어린 나귀가 아니라 뭘 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탄 겁니다. 나귀가 아니라 구약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새끼 나귀가 아니라 말씀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 이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을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경험 없는 나귀가 익숙하지 않아 날뛰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너무 어려서 중간에 지쳐 주저앉으면 어떨까? 그렇게 염려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타고 입성하실 때에 나귀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타고 입성할 때 예수님은 떨어지지도 않았고, 경험 있는 그 어떤 나귀보다 더 힘있고 더 안전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타면 결코 떨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결코 우리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타실 때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이 말씀을 타고 입성하실 때 어떻게 되었는지 마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입성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유를 보내고 조롱하고 비웃음을 보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타실 때에
여러분, 나귀는 예수님을 찬송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타면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마침내는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감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를 보면 그곳에는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힌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난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막막하던 홍해 바다가 여러분 언제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탈 때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었던 항아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그건 역시 말씀을 탈 때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집에서 수종드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 항아리 가득 이 말씀을 탈 때에 여러분 그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던 베드로의 빈 그물이 이 펄떡이는 고기로 가득 채워졌던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의 빈 그물이 언제 채워지게 되었는지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언제입니까? 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동안 잔뼈가 굵었던 갈릴리 바다에 대한 베드로의 풍부한 경험을 탈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이 채워진 것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올라탈 때 베드로의 비어있던 그물은 펄떡이는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말씀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기적은 경험을 올라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적은 말씀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타면 우리 인생의 홍해 바다도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타면 맛없는 우리의 인생도 포도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타면 우리의 빈 그물도 펄떡거리는 기적의 그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타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타면 이기게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타면 이기게 되고 말씀이 타면 여러분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왜 말씀을 타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을 타는 것은 하나님을 타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타는 것이 누구를 타는 것인지, 말씀을 타는 것이 왜 하나님을 타는 것인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타는 것은 하나님을 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기에 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말씀을 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타는 것, 조금 점잖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타는 것은 누구의 등에 업히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 경험이 이기겠습니까? 나를 업으신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적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면 그 어떤 물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면 그 어떤 불도 우리를 사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업으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의 질병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업으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치료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연약함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말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실 이날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나귀가 아니라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타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힌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말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힌다는 것은 말씀 위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말씀 위에 있사오니 말씀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날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오 주님 나를